기독교 한국침례회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영리 단체 아름다우 피켓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생명존중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길거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신앙생활 방법들이 다양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면 신앙생활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 교회와 단체들이 여름 캠프를 열고 있는데요. 침례교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를 위한 캠프도 마련됐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되새겼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회자 자녀들은 많은 성도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관심과 기대는 이들에게 심적 부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부담이었고, 그리고 그 점이 되게 약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역자로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만큼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모의 사역을 따라 전 세계에서 선교사 자녀로 살고 있는 MK들도 남모를 고민이 많습니다. 서러울 때도 많이 있었죠. 이제 사역하시고 되게 바쁘신 때 아빠가 보낼 시간이 같이 없어서 저희 동생들도 있는데 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여름 캠프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1번째입니다.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열린 올해 여름 캠프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도 너희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저녁에는 부흥 집회로 신앙의 깨달음을 주고 낮에는 찬양 콘서트, 비전 특강, 나눔 시간 등을 진행해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양화진 외국인 묘원 등 국내 성지 순례를 통해 신앙의 역사를 찾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과 조언들 간의 이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들을 오픈하고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같은 환경에 놓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뭐 진로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제목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침례교 PK, MK를 위한 캠프.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되새기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미국 도시들의 살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에서는 지난해 살인으로 79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특히 폭력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한 목사가 폭력과 가난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카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카고에서 79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25명, 2019년과 비교해 299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You have so many gangs like we have in Chicago who are predators on these young people's and keeping them from living productive lives. You're going to have issues as it relates to violence as we're seeing. 브룩스 목사는 프로젝트 후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카고의 다음 세대와 가정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사역을 일컫습니다. 특별히 브룩스가 사는 도시에서는 심각한 폭력 문제가 국민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I believe that violence is a lot like cancer as it relates to the fact that if you don't deal with it, it spreads. 지난 25년 사이 미국에서 살인이 최대치에 달하고 이 수치는 90년대 범죄가 급증하던 시기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해 96건의 살인이 있었는데 이는 1995년보다도 하나 적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397건으로 지난 15년 사이 가장 높은 살인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브룩스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 근처인 시카고는 한때 가장 위험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브룩스 목사는 시카고 남부에 있는 한 건물 꼭대기에서 텐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배우고 뛰어놀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인 폭스뉴스가 브룩스의 이번 캠페인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One, I want to bring awareness to the violence in Chicago so that we can come up with some solutions from around the country. But two, to raise as much money as we possibly can so we can build a center that is focused on just that, solving the issues of violence and poverty, helping to change the trajectory of individuals' lives so that they're not participating in gangs, so that they're not likely to be a shooter or to be shot. 브라이언 알렉산더는 브룩스의 사역 덕분에 범죄 조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proof positive of how dynamic God's grace really is on a person, right? So to be able to be as close to Pastor Brooks as I have been for years, even before, I really began to develop my own personal relationship with Christ, so to kind of see him through those eyes. 정치학과 법학 학위를 딴 알렉산더는 현재 프로젝트 후드에 참여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really great things that Project Hood provides is community, and just belonging and just being, and just being in a good environment. I think I just really needed to see someone lead in the way that he leads. 브룩스 목사는 교회가 폭력으로 점철된 도시 분위기를 바꿔서 그 안에 평화가 깃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I really do believe this with all my heart. If all the churches in Chicago would just all out blitz with the gospel, especially with the children and teenagers, we could see things change instantly and in the years to come. I think the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한편 브룩스 목사는 공동체 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3,500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2월 말 텐트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아름다운 피켓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생명 존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관련 길거리 설문조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으며 자살 예방, 태아 생명 존중, 올바른 성 가치관 등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0년 연속 자살로 전체 청소년 사망자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에게 폭염 피해 예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해피해피 캠페인의 일환으로 홍제동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 100가구에 여름 이불과 보양식 등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은 기상재해 가운데 폭염 피해가 가장 많다며 특히 평균 나이 80세 이상의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은 폭염에 더 취약하다고 전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원주와 인천을 비롯해 포항과 춘천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예수비전교회가 다음 달 29일과 30일 2022 교리와 부흥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존 칼빈의 설교와 목양을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총 9번의 주제 강의와 목회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리더스 서밋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 시간회를 제목으로 설교한 이 목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성령으로 하나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제1회 대한민국 복음 광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하는 광고제는 복음을 잘 이해시키고 전할 수 있는 표현물을 인쇄물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오는 9월 1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가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국장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심사위원은 제30회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등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여름 사역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포항에서도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주제로 캠프가 열렸습니다. 삶 속에서 선교사가 되는 생활 선교 캠프부터 다음 세대 회복을 목표로 열린 학습 캠프까지 신기명 기자가 전합니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과 성도가 부르는 찬양의 열기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생활 선교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캠프는 교파를 초월하여 지역 목회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진성 목사는 각자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가 바로 생활 선교사이라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의 코로나 기간 동안 교인들이 감소되고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생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 캠프 3대 비전과 3대 로드맵을 제시하며 개인의 믿음부터 회복한 후에 나아가 교회를 회복하고 최종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선교하기까지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주사랑교회 이사랑 목사와 새터민 성도도 참석해 생활선교사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한동대 VIC 초중등교육센터는 교회 내 다음 세대의 회복을 목표로 고등학생을 위한 VIC 여름 학습 캠프를 열었습니다. 비전인 크리스트의 약자인 VIC 캠프는 신앙 성장과 학업 증진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매일 아침 성경 묵상 시간과 전문 강사들의 주요 과목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센터장 한동대 재양규 교수는 학생이 신앙 안에서 학습 역량을 강화하게 할 목적으로 이번 캠프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습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학업을 집중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과 플랫폼들을 잘 익히려고 합니다. 또 4개의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학생들이 원만한 관계를 쌓고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싶어서 왔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번 캠프들을 계기로 예배의 회복과 교회 내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1903년 설립한 포항 성법교회가 올해 설립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120주년 기념 사업으로 포항시와 협력해 귀농 기촌의 집을 개소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법교회 이승웅 담임 목사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창립 1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인 성법교회, 그 시작이 궁금해요. 예, 우리 성법교회는 1903년도에 3월 10일 날 최초 포항 지역에 최초 교회로 세워지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갑니다. 안희화 선교사님, 명희화 선교사님, 또 위철지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다 순회 사역하셨고요. 그 후에 저희들의 교회는 두 믿음의 계보가 있는데 한 계보는 박영수 씨 계보고
또 한 분은 김순년 장로님의 계보인데 김순년 씨 장로님 계보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64매기 총회장을 역임하신 김두봉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 덕동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때 덕동초등학교의 전신인 덕창소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설립했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네, 일제강점기에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죠. 성복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교회 폐쇄와 통합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북교회만 남기고 성북교회와 구지교회는 폐쇄 또는 통합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당시 저희 교회 성북교회에 김순영 장로님이 계셨는데 포항시의 경찰서장님을 면담해서 우리 교회가 허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장로님이 얘기 들어보면 경찰서장님의 허락을 받고 너무 좋아서 포항에서 우리 성범리 내려오려면 비악산이 있는데 그 비악산 넘어서 꼭대기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 부르면서 아주 기쁘게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120년을 지켜온 세월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목사님도 평소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신데요. 지난 2019년에는 귀농 귀촌 상담소를 개소하셨죠. 네. 올해는 또 포항시와 협력해 귀농 귀촌의 집을 마련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도 1월 달에 부임했는데 우리 마을에 오니까 2년 동안에 1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교회도 안 되고 마을도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귀농귀촌 집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포항시와 의논해서 포항시 4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약 한 6천만 원 후원자들과 함께 해서 1억짜리를 지난 5월 4일 날 우리 총회 이순창 부총회장님 모시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죠.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귀농귀촌에 관심이 요즘 높은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고 귀농귀촌 하기 이전에 생활체험관입니다. 먼저 와서 한 1년 동안 실제 살아보고 그 환경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생활체험관 교육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회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포항의 초대교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선교의 종과 복음의 종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사업으로 삼고 복원 사업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그러니까 포항 지역에 귀농귀촌 1호의 집을 건립하는 것인데 지난 5월 4일 날 완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포항의 초대교회인데 그걸 복원 작업을 한 겁니다. 최초 교회 자리를 기도처, 그러니까 기도처죠. 그걸 복원 작업하는데 135평 땅을 부지를 찾아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20년 역사를 간직한 성법교회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대구 이주민 사역을 위한 집중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나섬 공동체 유해근 목사는 대구 교계가 이주민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역파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주민 사역 목회자와 교회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세계선교의 새 마중물이 될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사역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송군 기독교연합회와 청송군 연합장로회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를 초청해 간증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송군 기독교연합회장 이상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청송 군수를 비롯해 약 400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고은 목사는 요한복음서를 주제로 목회 가운데 믿음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간증하며 설교를 전했습니다.
포항 YMCA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포항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은 포항을 사랑하는 교회 이성호 목사의 설교와 현판 제막식, 쉼터 소개,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는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학업 복귀 등 맞춤형 자립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통계 전문가이시죠?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요즘 예배 회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요.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통계가 있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대에 일반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앙생활이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영역으로까지 온라인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예장 합동 기아대책 그다음에 목회대태 연구소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요, 성경 공부나 신앙 교육을 온라인으로 했다는 비율이 69%였고 기도 모임 그리고 부서 모임이나 사적 모임도 온라인에서 했다는 비율이 60%, 50%가 좀 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온라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네. 예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교육이라든지 소그룹 모임까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요즘 뭐 SNS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교회가 또 많이 그 환경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도 있다면서요? 네. 앞으로도 이런 그 디지털 자원을 이용해서 신앙생활 하자 이런 의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 교회는 디지털 자원을 전도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응답한 비율이 84%였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80% 전부 넘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디지털로 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50%가 넘어서 성도들은 현재 디지털 자원을 활용해서, 즉 온라인으로 예배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을 교회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앙생활 방법들을 성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온라인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환경이 들어오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성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16%밖에 되지 않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42%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앞에서 보신 대로 현재 온라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가 또 생각보다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들이 좀 흐름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도 조사를 해보셨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예배처럼 찬양할 때 직접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예배드렸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5%였고요. 네. 그냥 가만히 시청하면서 드렸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3명 가운데 1명은 찬송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러네요. 응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개신교 예배가 설교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다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데이터에서 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현장 예배와 같이 자세를 바로 하고 예배만 집중해서 드렸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는 비율이 55%였고요. 심지어 식사 커피를 먹거나 옆 사람하고 대화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7%였어요. 그래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마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가 꼭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내적인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 자세가 혹시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느끼기는 하는데 부정적인 면들을 좀 살펴보면 예배에 대해서 좀 수동적인 자세라든지 뭐 예배의 간소화 간편화 이런 것들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실제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중에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도 나왔을까요? 네, 그 조사 결과 있습니다. 예. 보면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모두 다 좋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한 43%, 꽤 높은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대면 예배를 좋아하는 비율이 40%였고요. 비대면 예배를 좋아한다는 비율이 11%. 그래서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가 더 좋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좀 신경 써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또 내면적으로는 대면 예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에 나오고 있네요.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또 온라인 쪽으로도 소통이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통과 관련한 또 자료 조사도 있다면서요? 네. 예.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그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어떤 방식을 하면 좋으냐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가 좋다는 비율이 59%였습니다. 온라인상이 좋다는 건 8%밖에 되지 않아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요.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는 비율이 47%,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조금 넘는 53%였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바라는 건 관계성에 의한 친밀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온라인이 보편화되는 그런 세상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 그리고 그것을 통한 공동체의 어떤 회복 이런 점들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신앙 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흥미롭긴 한데 속으로는 대면 예배를 더 선호한다라는 게 또 목회자들에게는 또 희망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통계가 한국교회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 추세는 저희가 아마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온라인이라고 하는 비대면 활동이 아니라 대면 활동을 원하는 마음이 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온라인이냐 혹은 대면이냐의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좋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온라인을 경우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목회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통계로 본 뉴스 살펴봤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상이 이루어지는 영적 루틴. 한성공동체 김성전 대표의 쉬지 않는 기도동행 3일입니다. 책에는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기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좋은 기도문의 고전과 함께 자신의 기도문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자 애쓰는 목사라고 소개하는 김성년 대표는 매일 말씀 묵상이 동행의 기초라면 쉬지 않는 기도는 동행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위한 정시기도와 항시기도, 일상기도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삶의 루틴을 바꾸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충만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한 적용과 풍성한 교훈을 제시하는 책, 광야, 신앙과 생존 사이에서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앙으로 살아남기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책은 난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민수기의 내용을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을 토대로 명료하고도 쉽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처럼 익숙하지도 편안하지도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삶을 위한 적용과 풍성한 교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재감염 추정 사례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비율은 약 3.7%로 전체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재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BA.5 변이의 점유율 증가와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적인 부담과 심층 상담의 두려움을 가진 청년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2차례에 걸쳐 3,000명 모집을 계획했지만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2,000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과표가 상향 조정된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으로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합치면 내년부터 소득세 부담이 최대 83만 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외신은 미국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3,500명에 육박하면서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정부는 원숭이 두창에 대응하기 위해 약 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보고하는 한편 이번 주에 원숭이 두창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0일은 전라권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